믿음으로 시리즈 8번째 시간, 오늘 우리는 이삭을 만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죠. 믿음으로 이삭은 예. 창세기에 보시면 12장 이후로 족장들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실은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을 보시면 175세를 살았고요, 야곱이 147세를 살았습니다. 요셉은 110세까지 살았다 합니다. 우리 교회 가족들도 이만큼 다 사셔야 돼요. 그런데 이삭은 180세를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오래 살았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인생의 길이가 길었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그런 그의 인생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누구보다 짧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났는데 21장 이후로도 계속 역사의 주도권은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24장에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는 장면이 길게 이어진 다음에 이삭이 전면에 등장하는 것처럼 후반부에 나오거든요. 25장의 이삭의 이야기 계속 이어지는데, 그러다가 25장 말미에 가면 야곱이 태어나요. 그리고 26장을 지나서 27장에 넘어가면 벌써부터 야곱이 이제 역사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성경이 주목하는 인물이 야곱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인물들은 인생은 이삭보다 짧은데 적게는 12장, 13, 14장 이렇게 긴 본문에 걸쳐서 그들의 삶이 소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렇지가 않아요. 불과 2장 남짓 그의 삶이 소개되는 것이 전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삭에 대한 언급이 너무 미미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나마 성경에 언급된 이삭에 관한 내용을 뽑으라 하면 2장면을 뽑을 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한 장면은 가뭄으로 인해 그랄로 이동했다가 그 땅에서 거듭해서 우물을 파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삭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삭은 아내에 맞아서 장가가고 우물 파다가 끝났다, 이렇게까지 이삭의 삶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정말로 딱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이삭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삶에 무언가 특별한 사건이 소개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무난한 인생이 그의 인생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난함이 무력함이나 또는 무능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이삭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무력이나 무능함으로 무난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우물을 거듭 뺏기는데 거듭해서 우물을 파는 장면이 성경에 소개되거든요. 제 전에 처음 와서 신앙 수련회 할 때 그 말씀 드렸었는데, 그 우물을 파다란 단어가 히브리어 하파르라는 단어예요. 그게 독수리가 먹이를 움켜쥐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우물을 설렁설렁 파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삭의 삶에 그런 열정과 의지가 있었대요. 이삭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그의 삶에는 의지도 있고 열정도 있었다는 거지요. 하지만 그런 이삭의 삶에 특별한 사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그가 아주 하나님 밖에서 살았기 때문에 성경이 주목할 만한 모습이 없는 것이든지, 아니면 그가 오롯이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경영했기 때문에 특별히 뭘 언급하지 않아도 다 하나님께 합한 것이든지. 여러분, 둘 중에 이삭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후자입니다. 두 번째 것인 거지요. 그의 삶에는 따로 언급이 따로한 언급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온전한 순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아내를 맞이하는 장면이요, 24장 길게 이어지거든요.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고 아내를 찾아오라고 한 장면이 창세기에서 가장 긴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삭이 많이 기다렸고, 그리고 어느 날 그 종이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옵니다. 제가 이렇게 아내를 데려온다 이런 표현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한번 저한테 구닥다리 표현을 한다고 모셔온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하여튼 아내를 맞이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삭이 그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리브가를 만났을 때 뭐 평생을 같이 해야 되는데 내 스타일 아닌데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여인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삭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인이다 하면 기쁨으로 그녀를 맞고 그녀와 함께 부부가 됩니다. 우물을 파는 장면도 보시면 그런 거죠. 고대 근동에서 우물은 생명이었어요. 우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고 우물이 있는 곳에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물이 중요한데 근데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자꾸만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아요. 우물을 메워버려요. 이런 일이 계속되는 거죠. 얼마든지 싸울 수 있습니다. 싸움의 거리가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이삭이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 합니다. 우물을 빼앗길 때마다 계속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거듭해서 그 일을 합니다. 빼앗기면 또 우물을 계속 파는 그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우물을 팠을 때, 그래서 더 이상 그 우물을 빼앗기지 않고 이제 그 우물이 자신의 차지가 되었을 때에 이삭이 하는 고백이 창세기 26장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어떤 표현이 가장 눈에 띄십니까? 전 여호와께서가 눈에 들어와요. 이삭이 거듭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 파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수고를 계속 감당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물을 차지하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삭은 이 모든 장면의 주어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호와께서라고 고백해요. 이삭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주재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인생이 이삭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 실은 특별한 사건이 없는 거죠. 그냥 다 인정하니까요. 마치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상 뭘 설명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면 끝나는 거죠. 이삭이 그런 삶이었답니다. 이삭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그런 인생을 우리가 꿈꾸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는데 이삭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해봐요. 어떻게 일이 가능했을까? 성경은 이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삭의 삶의 앞부분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주목하면 우리는 그 삶의 비밀을 풀어낼 수 있어요. 그 장면이 어디냐면 지난주에 살폈던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의 사건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예,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시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를 해오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만났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장면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또 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그가 이삭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상상하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다 만들고 버려놓은 다음에 아이 이삭, 꼬마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드리려고 하는 장면을 상상하곤 합니다. 성경 동화를 봐도 그런 사파들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22장이 시작될 때 그 일 후에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일이 이제 그 앞에 부분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삭이 어느 정도 때의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가늠할 수 없습니다. 대신 본문의 내용들을 살피면 이삭이 어느 정도 나이였을 거다라는 추측이 가능해요. 몇 가지 단서들이 있는데 먼저 본문을 보시면 그가 번제를 위한 나무를 짊어지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장 6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부자 특집으로 캠핑 체험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모닥불 피우는 게 아니라 사람 하나를 온전히 다 태울 만큼의 나무가 필요한 거죠. 저는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어서 나무가 얼만큼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인도에 가면 겐지스강 근처에서 사람을 이렇게 태운다고 화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곳에 갔던 선교팀 이야기 들어봤더니 나무를 산다고 해요. 근데 좀 여력이 있는 분들은 나무를 충분히 사지만 그렇지 못하면 나무를 그만큼 못 사는 거죠. 꽤 많은 양인데도 다 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은 시신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냥 강에 다 띄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겐지스 강에 배를 띄우면 막 순간순간 손도 올라오고 발도 올라온다고 깜짝깜짝 놀란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나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를 이삭이 짊어지고 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삭이 육체적으로 꽤 장성한 땐가 보다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작은 아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7절에 보시면 이삭의 질문도 등장하는데 내용이 이런 거죠. 지금 번제를 드리러 가고 있는데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삭이 묻는 장면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합니다. 번제를 드리려면 불과 나무 그리고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삭이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 집 막둥이가 5살이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어제도 저한테 물었어요. 아빠랑 예수님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 누가 더 세냐고.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 뭐 이런 거 물어봐요. 딱 그 수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그런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죠. 훨씬 더 성숙한 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창세기 22장에서 등장하는 이삭, 그때 이삭의 나이는 청소년 아니면 청년 정도의 시기였을 거다는 추측이 가능해요. 실제로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최소한 그의 나이가 15세에서 16세, 많게 보는 사람은 20대 초반까지를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이삭이 아이 이삭이 아니라 청년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청년 이삭으로 이 사건을 경험한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을 잡으려 하는 아브라함, 아버지를 향한 그의 반응입니다. 재물이 어디 있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아버지가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한 다음에 아브라함 행동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본문 22장 9절과 10절의 본문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 개의 동사가 순식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기 원해요. 한참 동안 산에 올랐습니다. 풀 한 폭이 그늘 제대로 없는 그런 산입니다. 장렬하는 태양 아래에서 한참을 올라서 땀이 줄줄 흐릅니다. 드디어 목적하는 데에 도착했을 때 이제 좀 땀을 닦을까, 잠깐 숨을 돌릴까 하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을 재촉합니다. 번제를 드려야 하니까 돌을 주워 오라 합니다. 여기저기서 크고 반듯한 돌들을 가져다가 이제 번제단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돌을 나르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라고 이삭이 느끼는데 아버지는 좀 더 많은 돌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해요. 이 정도면 양 한 마리 올리는데 충분하겠다 싶은데 더 많은 돌 이렇게 하는 거죠. 제단이 꽤 크게 만들어졌습니다. 도대체 아버지가 무엇을 잡으려고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생각해 보니까 나무도 평상시보다 훨씬 많이 가져온 것 같아요. 양 한 마리 드리는데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런 생각이 이삭에게 생겼어요. 그래서 돌을 놓고 나무를 펼친 다음에 이 질문을 하려고 뒤를 돌아서면서 아버지 이제 제물은? 이라고 말하는데 아버지가 나무를 묶었던 끈을 두 손에 들고 떨리는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아버지 눈에는 이미 눈물이 촉촉하게 맺혀 있어요. 아니요. 어쩌면 이전부터 눈물이 흘렀는데 이삭이 못 알아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눈을 본 순간 이삭은 이 상황을 순식간에 알아차려요. 아, 내가 재물이구나.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어버이 주일이니까 이게 효도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좋겠지만 사실 여러분 그렇게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잡으려고, 번제로 잡으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삭의 입장에서 훨씬 자연스러운 반응은 이런 거지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아버지 벌써 이럴 나이가 아니신데. 아버지 죄송해요. 지금 건강이 안 좋아지신 거 제가 미리 알았어야 되는데 빨리 이제 내려가요, 아버지. 내려가서 약도 좀 찾고 병원도 가고 그래요. 이랬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엔 이런 언급이 없어요. 뭐예요? 이삭이 순순히 묶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라고 묻지 않아요. 따지지 않습니다. 순순히 묶이고 순순히 단 위에 눕습니다. 여러분, 이삭도 이 상황이 실은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이삭이 알았기 때문에 무언가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그가 생각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순순히 아버지께 두 손을 내어놓은 거지요.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를 제단나무 위에 놓았다 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런 게 아닐 것 같아요. 이삭이 스스로 누운 것일 것입니다. 그가 꽤 큰 장정이었으니까요. 그날 그 이야기 속에 이런 이삭의 순종이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의 귀함을 알기 때문에 후대의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22장에서 만나는 이삭의 모습이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과 흡사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뭐 워치먼 리 이런 분들 그런 설명해요. 창세기 22장에서 만나는 이삭의 모습은 예수님의 그것과 너무 닮았다는 거죠. 그만큼 이삭의 순종이 귀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단 위에 눕고 아버지가 칼을 높이 들어 올렸을 때 이삭은 눈을 질끈 감았을 것입니다. 이제 끝이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내가 준비한 순양이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 장면을 보면 그 뒤를 돌아다 보면서 순양을 발견하고 그쪽으로 서둘러 다가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지만 실은 아브라함만큼 혹은 아브라함보다 더 감격하니 아마 이삭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꼼짝없이 죽었다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잡을 그것을 준비해 주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이삭이 한 거죠. 정말로 놀라운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시면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걸 이삭이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 경험이 이삭의 인생을 이제 견인하기 시작합니다. 그 주님을 오늘도 누리고 있는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삭이 거듭거듭 그 주님을 누리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이후의 모든 모습이 실은 이 장면을 열쇠로 해서 설명이 됩니다. 리브가와의 만남, 하나님이 예비하셨으니까요. 우물을 계속 양보하는 상황, 하나님이 이걸 다 알고 계시니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삶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알지 못해도 나를 위해 최고의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삭이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들 하나하나가 내 삶의 신앙의 기둥들이 되어서 그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믿음의 집을, 믿음의 인생을 잘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삭의 삶에 이런 모습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분명 이런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보시면 본문이 주목하는 이삭의 삶에 있어서 믿음으로라는 이름으로 주목하는 장면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본문을 보시죠.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이삭이 하나님 앞에 살아냈던 삶의 모습들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삭에 대해서 딱 한 절을 언급하거든요. 그 언급이 이거예요. 이 언급은 우리가 앞서 살핀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이삭의 삶에서 이 부분을 주목했을까? 오늘 말씀의 요지는 여기에 있죠. 먼저 본문을 보시면 이삭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그 자녀들을 축복했다라고 말씀해요. 이 부분에 먼저 우리의 시선이 가지요. 장차 있을 일. 이게 뭘까요? 이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큰 기업을 받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이 약속을 처음 받았던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고 이 약속에 반응함으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곳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붙잡고 그는 평생을 살아냈습니다. 때론 답답했어요. 때론 어려웠어요.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언젠가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란 소망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평생 믿음의 경주를 감당합니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떠나요.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이 약속은 이삭에게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이삭에게 주어졌을 때 이 약속을 이삭이 붙잡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붙잡고 살아왔던 약속인데 그 약속을 이삭이 붙잡는 일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보다 어쩌면 더 어려운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결국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이 약속을 붙잡고 평생을 경주해 왔어요. 그런데 그의 결국이 어떠했는지는 이삭이 알아요.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남긴 자녀도 미미합니다. 아니요, 사라에게 태어난 아들은 이삭이 하나뿐이고요. 나중에 다른 여인들을 통해 몇 명의 자녀를 두지만 그것도 아주 미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약속을 붙잡고 평생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결국이었다는 거예요. 이삭 입장에서 보면 그렇기에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넘겨준 하나님의 약속은 불발탄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터지지 않아요. 화약이야 하고 주셨는데 터지지 않아요. 옛날에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콩알탄이라고 해서 이렇게 딱 던지면 탕 하는 그거요. 던졌는데 안 터지면 그게 얼마나 허무한지 모르는데 이삭에게 하나님 약속이 그런 것일 수 있었다는 거죠. 약속을 붙잡고 살았더니 결국 이런 축복을 받았다가 아니라 그 약속을 붙잡고 평생을 경주했는데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다가 아브라함 인생의 결론이랍니다. 이삭에게 지금 주어진 약속은 그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더욱이 지금 이삭의 상황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삭 역시 그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건 아내를 빼앗길까 봐 아내를 누이라 속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여전히 이삭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역시 출산이 늦어져서 나중에 이삭이 기도하면서 자녀를 얻었는데 그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이게 전부였습니다. 큰 기업, 큰 땅, 큰 민족, 이삭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약속과 자신의 삶의 간극이 너무나 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자신도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붙잡는다는 것은 이삭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삭은 그 약속을 놓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에게도 여전히 아직이었지만 언젠가 이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란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 이 일을 장차 분명히 있을 일로 여기면서 다음 세대로 이 약속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 지금에 관한 것인 동시에 장차
내일에 대한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기다림이란 과정과 시간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놓지 않고 품고 가는 것. 여전히 난 그렇지 않은데 그것을 끝까지 붙잡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 원하십니까? 아멘.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을 보면 아직이란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직 그렇지 못한 것, 아직 부족한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아니다. 누가 하시겠어요? 여전히 우리 삶은 아직 위에 서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아직 아닌 일이라고 하지 않고 장차 있을 일이라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씨앗을 보면서 나무를 바라보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응답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삶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그의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가 오늘 메인이에요. 여기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모습이 있는 거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장면은 창세기 27장에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요, 그냥 이삭이 그의 자녀들을 축복했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안에 에피소드가 있어요. 해프닝이 있는 거죠.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27장 1절 전반절과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4절이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내게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 27장이 시작되는 부분을 보시면 이삭의 삶의 마지막 부분에, 이삭의 삶의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에 있었던 연약함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이삭이 분명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마지막 부분에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이가 많으면 눈이 어두워지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은 단순히 육체적인 눈이 좀 침침해졌다 정도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은 그의 영적인 시력 또한 약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7장 1절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26장부터 읽으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데 26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 보시면 에서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일이 소개되고 그것을 인하여서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하였다라고 말씀해요. 본문 34절과 35절인데 그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그냥 가정이 아니잖아요. 약속의 성취를 향해 가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가정입니다. 내가 낳는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민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이 귀했기 때문에 이삭의 아내도 그의 종을 멀리까지 보내서 리브가를 데려왔습니다. 그런 수고를 감당해서 아내를 맞이한 거죠. 그런데 에서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땅에서 그냥 아무 여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죠. 그 일로 인하여서 부모가 근심했다라고 말씀해요. 에서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아직 덜 구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부분이 부족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본문이 말씀하고 27장 1절로 넘어오면 그런 에서를 이삭이 축복하려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바로 앞절에서 에서로 인하여서 이삭이 근심했다 하고 나서 27장에 넘어왔더니 이삭이 그런 에서를 축복하기 원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뭐예요? 여러분 그만큼 이삭의 분별력이 약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판단이 흐려진 거예요. 에서에 대해서 근심하면서도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는 시도나 노력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그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삭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본문을 보시면 한 이 정도 이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가 가져오는 고기를 좋아했대요.
네, 그 부분이 25장에도 나오고 27장에도 나와요. 에서가 주는 고기를 좋아했다는 거죠. 고기를 너무 좋아하면 영적으로 둔감해질 수 있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요즘 고기를 좀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쨌든 아쉬운 거죠. 이삭이 영적으로 좀 무뎌졌대요. 그런데 단순히 아쉽다가 아니라 이 부분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이삭의 결정은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5장을 보시면 이삭이 기도하면서 리브가가 아이를 잉태하게 되는데 리브가의 태중에 쌍둥이가 서거든요. 그 두 아이가 태중에서 싸워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두 민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를 둘을 낳을 텐데 큰 자가 작은 자를,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아이들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에서와 야곱을 아셨다는 거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부모에게 말씀하신 거지요. 실제로 이 둘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자로 자랐고 에서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로 자랐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에게 주어지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딤으로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는 그날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27장에서 만나는 이삭의 모습인 거죠. 이삭이 그랬대요. 그러면 그런 이삭에게 어떤 것이 믿음인가? 오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장면이 무엇을 봐서 믿음인가? 여러분, 이어지는 부분이 중요해요. 그렇게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요즘에 기가 막히게 이 부분을 우리가 새벽에 나누고 있잖아요. 새벽에 묵상 읽어보신 분도 알겠지만 이게 이삭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특별히 리브가가 이 일을 옳게 여기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 부분은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요. 어쨌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야곱에게 그 축복이 돌아가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야곱을 분장해요. 염소를 잡아서 고기로 맛있게 음식을 하고 가죽을 싹 벗겨서 야곱에게 입힌 거죠. 털이 야곱은 없었는데 에서는 털이 부슬부슬해가지고 상남자였으니까 이렇게 하면 속겠지. 아버지에게 갔는데 아버지가 목소리가 보니까 이게 에서가 아니에요. 너 에서 맞냐? 에서 맞아요. 가까이 와봐라. 눈이 어두우니까 손을 잡아봤는데 아이고 털이 그냥 부슬부슬한 거죠. 에서구나. 그래서 야곱을 에서로 알고 축복합니다. 이게 벌어진 일이에요. 자신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일,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진 거지요. 그렇게 하고 나서 야곱이 나가고 조금 후에 에서가 들어옵니다. 27장 30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에서가 돌아왔어요. 에서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큰 것을 사냥해서 기분 좋게 돌아왔습니다. 별미를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음식을 드리면서 축복을 구해요. 아버지, 이번에 특별한 거 잡아왔어요. 맛있게 드시고 축복해 주세요. 근데 이 장면에서 이삭이 깜짝 놀랍니다. 본문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앞에 누가 왔었는데 그가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왔었는데 내가 이미 축복을 다 빌어줬는데 그 축복이 그에게 임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삭을 보는 거죠. 에서가 당황합니다. 소리를 지르며 슬피 울었다 합니다. 아버지에게 저에게도 축복을 빌어달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요지부동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7장 39절 이하에 보시면
에서가 하도 간청을 하니까 이삭이 마지못해서 복을 빌어주는데 그 복의 내용이 야곱에게 빌어준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땅의 축복을 누리지 못할 거다. 너는 칼로 생활할 거다. 결국 너는 내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이 축복이지 사실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한 거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사실 이삭은 얼마든지 자신의 축복을 번복할 수 있었어요. 야곱 들어오라고 해서 너 왜 이렇게 했냐, 이게 말이 되느냐, 야곱을 따끔하게 혼낸 다음에 자 다시 에서를 축복하노라 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을 부르는 일이 좀 어려웠다면 에서에게 그냥 야곱과 비슷한 복을 빌어주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이삭의 행동에 대해서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자 중 한 명이라 불리는 아더 핑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설명하는 본문 33절이 이런 거예요. 이 목사님은 본문 33절에서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는 부분을 주목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본문을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 한다. 이것이 야곱의 속임수로 인해 크게 흔들렸다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성미 급한 에서의 손에 고통을 당할까 봐 두려워했던 것일까? 그것도 아니다. 그날 그에게 있었던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었음을 인식했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상황 속에 섭리적으로 간섭하셨음을 알게 되었다. 그의 두려움은 이 하나님을 깨달음에서 온 영혼의 떨림이었다라고 설명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삭이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야곱을 축복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자신의 뜻이 꺾이고 계획이 틀어진 순간 거기에서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말씀,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라는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죠. 이로 인하여서 그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렸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깨달음으로 이삭은 하나님께 순복했다 합니다. 자신의 계획과 생각이 있었지만 그것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았다라고 말씀해요. 자신의 선택이 있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택을 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주목하는 거죠. 예,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그것이 다를 때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믿음의 여정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이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내 뜻이 늘 같으면 너무 좋겠죠. 내가 바라는 것과 주님이 원하시는 게 늘 같으면 너무 좋겠지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를 때가 있어요. 때로는 간극이 클 수 있습니다. 그때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폈던 믿음에 대한 선포를 기억해 보시면 믿음은 상황을 뛰어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은 내가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뛰어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는 또 한 가지를 말씀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내 뜻을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계획, 내 판단, 내 뜻, 내 의지를 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함께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변에서 보면 품은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고 무언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야, 믿음 좋은 사람은 달라 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지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믿는 자의 삶에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답니다. 믿음은 잘 되는 것을 통해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때로는 내 뜻이 꺾이고 막히고 안 될 때 그 자리에서 내 주장을 접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내 믿음은 드러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민자의 삶의 자리는 전자보다 후자일 때가 훨씬 많아요. 잘 되는 일도 있지만 안 되는 일 더 많이 경험합니다. 자꾸만 막힙니다. 틀어집니다. 돌아가게 됩니다. 남들은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나는 유독 돌아가는 것들을 경험해요.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많은 것이 이민 생활입니다. 목사님 잘 됐어요. 이런 이야기만 듣고 싶지만 실제로 교회 가족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목사님 안 됐습니다. 그렇게 안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믿음의 사람 이삭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전진만 믿음이 아니라 하십니다. 때로는 후퇴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승리만 믿음이 아니라 하십니다. 때로는 패배를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은 증명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런 찬양이 있죠.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고백해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고백이 또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고백합니다. 그럼 그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항상 능동태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구하면 받는 것, 두드림으로 열린 것, 여러분, 이것만 믿음의 사건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내 뜻이 꺾인 곳, 내 계획이 틀어진 곳,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수동태의 믿음을 요구하세요. 내가 원한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만드신 상황을 보면서 주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을 찾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자리에서 주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고 당신이 합당한 영광을 취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아침에 내 뜻대로 안 되고 틀어지고 어긋나는 것들을 경험하는 분 아니 계십니까? 혹시 실패의 자리에 서 계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의 달을 나고 있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하나 뽑으라고 말씀드리면 아마 자녀들 이야기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이건 자녀들 내 뜻대로 참 되지 않아요. 네,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 뜻대로 자녀들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까지, 하나님의 기대까지 포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하세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죠. 내 기대처럼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여전히 그를 붙잡고 계시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거기까지 하나님의 역사의 장이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은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기적이 현장이 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은혜를 경험했던 바울의 고백을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것으로 마치려 하는데요. 고린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 메시지 성경이라고 현대인의 번역입니다. 이 고백, 우리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고백하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다. 내 능력은 내 약함 속에서 진가를 드러낸다. 나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렇게 된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문제에 집착하는 것을 그만두고 그것을 선물로 여기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함 속으로 쇄도에 들어오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약점들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나를 낮추어 주는 이 약점들, 모욕, 재난, 적대행위, 불운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이것들을 그저 그리스도께 넘겨드릴 따름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약하면 약할수록 점점 더 강하게 됩니다.